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을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욱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여나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또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수요일 말씀에서 아가서 7장을 배우고 싶습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가서 7장을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잠깐 질문 왔으니까 아가서를 펴겠습니다. 아가서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가.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 7장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가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우선 거기까지만 다 읽고 싶죠? 참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죠? 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물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연애 편지 쓸 때에 이 아가서를 인용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가서에 너무 사랑을 잘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못 인용하면 큰일 나요. 이제 읽은 말씀도 보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아주 찬미한 그런 그 내용인데, 너무 그 좀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아가서를 인용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아가서를 언제 배울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만은, 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는데, 솔로몬, 이스라엘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이방 여자까지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장 13절에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포기하라. 이 술람미 여자라 그러는데, 술람미라는 지역에 아주 그 촌에서 태어난 그 아마 농부의 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잘 보여가지고요, 솔로몬의 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쭉 그 사랑에 대한 거, 말하자면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 또 신부가 또 신랑에 대한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한 또 어떤 화답으로 나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옆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뭔가 기쁨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또 참여하는 뭐 그런 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연애할 때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사랑의 편지 같은 거, 그 시 같은 걸 왜 이 성경에다 넣어놨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령한 뜻이 담겨 있어요. 솔로몬은 한 인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전체에 그 사랑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형적인 그 눈으로 보이는 모습의 그 아름다움도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이는 그 외면적인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여기 아주 극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봐도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에 있었으면은 미스 지구덩어리에 나와도 아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뭐 신은 신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뭐 배꼽, 뭐 허리, 뭐 유방, 뭐 눈이 어떻고, 뭐 코가 어떻고, 뭐 머리가 어떻고, 머리털이 어떻고, 그게 하나 참 뭐 이게 아주 그 찬사를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 신령한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보잘것없는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했고 그리고 버림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도 외모의 아름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역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머리를 꾸미는 것이나 이런 외모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하지 말고 속에 숨은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금이나 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가서 7장에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아주 극찬한 이것은 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항상 남성으로 표현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신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호세아 2장에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그 성경 볼까요? 자, 이 성경 붙잡고 호세아 2장 봅시다. 2장 19절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네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자, 이 세상 사람은 장가고 시집가도 뭐 몇 년 살겠어요. 기껏 살아봐야 뭐 같이 뭐 50년 내지 6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어요? 응?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즉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려 지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취하는 걸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는 사랑의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짝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권원입니다.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게 혼자서 뭐 사랑이 무슨 필요해요? 혼자 사랑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속에 있는데요. 이걸 어떤 사람에게 막 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막 사랑을 줘야 될 텐데 상대편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요. 막 상사병이 나서 병이 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주면은 저희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이제 돌아오겠죠.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행복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쏟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는요. 뭐 사랑하기야 뭐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동물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이 평범하게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의 대상자로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이 사랑의 짝 있잖아요. 사랑의 짝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와 대등하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짝. 그 진정한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천사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어요. 천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임금이 있으면은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왕비잖아요. 왕비는 임금과 같은 임금이 될 수는 없지만은 임금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의 짝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밑에 왕이 신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왕비를 사랑하고는 사랑 종류가 달라요. 신하는 그게 못 앉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짝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짝으로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빼서 그걸 여자를 만들었어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하나 뺄 정도로 모르고 잠들었다는 것은 이건 죽은 상태예요. 말하자면 가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하면 이 마취를 시켜가지고요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수술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하잖아요. 수술하다 죽는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죽기까지.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흘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져요. 피를 쏟았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피로 사람을 구원해서 왜요? 지옥 갈 사람 불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까?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옥 갈 사람 불쌍해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구원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뭐 그렇게 커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구원해가지고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정결한 처녀.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는 죄가를 짓기 전이죠. 정결한 처녀예요. 깨끗한 처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의 아내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주 악하고 추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데 구원받을 때는 더럽고 악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갈 때는 그 추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깨끗한 처녀, 청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 없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데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부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 예비가 신부가 예비됐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하고 옳은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종되었던 그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 뭘 가르칩니까?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한 영적인 것의 구원을 외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바로 왕 밑에서 그 종노를 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 장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가르친 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신령한 것의 그림자지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아주 영광을 누리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다윗 왕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죠. 그거는 천년 왕국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것을 어떤 모형으로 잠깐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의 하나의 그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장가들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과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은 것보다는 저주받은 역사가 더 많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입을 교회에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든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 3장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구히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인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요.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신부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을 만들고 하나님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은요, 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물을 향해서 좋았더라 보다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뿐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자, 이 표현이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은 신령한 것을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 그 껍데기 모습 보고 크게 도취돼 가지고 좋아했다는 말보다도 이것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옛날 얘기로 말이요. 아, 솔로몬이 옛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애찬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필요 없고 뭐 이 아가서 괜히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성경 무겁게 만들어놨죠. 성경책.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잠깐 볼까요? 아가서. 아가서 6절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6장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 보면은요, 아마 술람미 여인이 아마 그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춤추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보는 사람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더욱 그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극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제 조금만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그런데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뭐 귀한 집, 뭐 귀족의 딸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농부의 천한 집에서 태어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촌에서 일하던 여인이에요.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자에 따라 하고 그 신분을 높인 것은요, 사실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보잘것없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귀한 자리에 앉혀놨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이름도 주셨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요, 다시는 어떤 천한 신분과 상관없이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아주 존귀한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주님 우리를 예찬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실로미 여자가 신을 무슨 신을 신는지 모르지만은 신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표현했는데요. 신을 신고 막 춤을 출 때요, 그 발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겠죠.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가 뭐 달걀처럼 생겼다고 미워. 달걀처럼 생기면 오직 이뻐요. 예. 이쁘게 생긴 것도 잘못하면 믿게 보이는데, 사랑하면은 이 잘못생긴 것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발은 되게 못생겼네. 예? 발에 냄새 나네. 그랬던데. 발이 아름답다. 예.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생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이 우리 발을 칭찬하실 거야 아마. 성도들의 발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아이고,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이 날색이 생겼고, 이게 또 표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춤을 추는데 아마 배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차 같고, 포도주를요, 그 붉은 포도주를 다는 그 예쁜 잔에 담아놨을 때요, 얼마나 보기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요, 탐스럽잖아요. 마시고 싶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예? 솔로몬 여인이 춤추는 그 모습을 배꼽을 보니까 포도주 잔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그만 포도주 잔은 마시기도 전에 취해버리는 거야. 예? 자, 주님이 말해요, 우리를 보시고 절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시죠? 예?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런데 허리도 말이죠, 날씬하게 생겨가지고요, 춤출 때 이렇게 흔드는데 아주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백합화 알죠? 이 백합화 없나? 예? 백합화로 어떻게 밀 있잖아요, 이 곡식단을 백합화로 어떻게 묶겠어요? 백합화 줄기로 묶는답니다. 백합화 줄기로 백합화도 이렇게 달린 것까지 해가지고 탁 묶고 났을 때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걸 해피리면 백합화로 묶은 밀당 같구나 했겠어요. 예? 이 밀은 이제 이 곡식을 말합니다. 열매를 말합니다. 예? 이 허리는 어떤 힘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을 기쁘게 하신 모습은 밀단이 이렇게 묶어진 걸 보면 참 풍성해 보이잖아요. 예? 만족해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주 만족이 여기실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근데 그 옛날 여인들도 보면은요, 이 파티 할 때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 보면은 이 유방을 일부러 자꾸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래요. 유방이 쭉 이래. 응? 요즘에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어찌 그래 자꾸 일부러 유방도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일부러.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보면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예? 근데 이 성경에다 왜 이런 걸 넣어놨을까요? 예. 그 여자의 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유방의 물론 아름다움으로 아주 풍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만족해 여기시는 그런 것을 사실은 이 풍만한 가슴은요, 여기 사슴이 쌍태 새끼 같고 그래요.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암사슴이 이 유방일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 마리 새끼가 젖을 빨고 있는 쌍태 새끼. 응? 그 뭐예요? 응? 여자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응? 이 생산하는. 제가 유럽에서 어딘가 가보니까요, 이 대리석으로 조각을 해놨는데요, 여자의 모습인데요, 온몸에 유방만 달리더라고만. 유방이 아마 적어도 한 수십 개는 달렸을 거예요. 쫙 온몸이 그냥 유방만 달렸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요, 다산의 신이랍니다. 막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옛날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산의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려면 그 유방만 줄줄 달려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비는 거예요. 유방은 이 생산을 가르칩니다. 생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도 맺고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이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유방을 보고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자 유방 보고 기뻐하실 일은 없고, 우리가 자녀를, 다른 영혼들을 낳고 그 자녀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 모습들, 그건 여기에 사슴이 쌍태 새끼를 낳고 키우는 모습 볼 때 아름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고 그 자라는 모습들을 주님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로 만든 망대는 이 망대 같구나. 이 뭐예요? 이 목은 우리의 굳은 의지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 마음이 결정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고 우리의 의지가 딱 세워질 때에 주님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아마 흰 목이 쭉 좀 길쭉하게 이래가지고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상아 망대 같다. 그 상아로 만들었으면은 그 망대가 아름답게 보이고 든든하게 보이죠. 그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지, 그 모습, 그걸 아름답게 주님이 참여하실 겁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림 문 곁에 못 갔고, 눈은 여기 헤스본 바드림 빛 문 곁에 못이 쓰는 것 같아요. 연못이요. 연못에 보면 아름답죠. 연못에 뭐가 있어요? 연못에 하늘이 탁 비치면 그 구름도 떠가고, 달도 비칠 때가 있고 해도 나타날 때가 있겠죠.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서. 그 눈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타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고 그 신령한 것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가 뾰족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망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망대는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망대에서 지켜서 이렇게 봅니다. 응? 적이 오는가, 무엇이 무슨 재앙이 오는가 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치하고 준비하잖아요. 응? 코는 뭐예요? 코는 냄새 맡는 거잖아요. 아, 이상하다, 시성하다, 냄새가. 저게 무슨 프로판 깼어요. 저게 새늘 같다. 냄새 나면 확 가서 탁 잠그잖아요. 아, 수상하다, 이상한 냄새다, 썩은 냄새다, 먹지 마라. 이 냄새는요, 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이 오면 그게 어떤 경계를 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들, 신령한 코를 가지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냄새를 전혀 못 맡는 게 있어요. 냄새 나도 모르고 좋은 냄새 나도 모르고. 좋은 것이 오는지 나쁜 것이 오는지 모르는지 분별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망대에서는 그걸 무슨 감시도 하고 그게 어떤 적절히 대처하고 하는 것처럼요. 적이 오면은 그걸 발견하고 대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교훈이 온다든지 잘못된 것이 오면은 그것을 배척할 줄 알고,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빨리빨리 맡을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차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는 제일 위에 머리카락이 쫙 내렸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걸 보고, 우리는 제일 높은 곳이니까 여기 갈멜산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쫙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머리털이 쫙 춤을 출 때, 원래 이 머리카락은, 이 여인은 아주 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쫙 춤을 추면서 흔들릴 때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것이, 그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으니 그 까만 머리가 자줏빛처럼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뭐 노랑머리, 뭐 무슨 머리, 이제 그 물을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햇빛이 반사한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그걸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노래를 하실 겁니다.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기뻐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어찌 그리 나를 즐겁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우리가 이 종려나무는 키가 쭉 자라가지고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쭉 자라가지고 아름답게 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주님을 위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듯다. 자라면서 열매 맺는 그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그 내면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에 넘어가서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베풀었을 때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건 신부가 그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 주님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연합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나는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아주 소유하고자 하는, 전체를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정열적인 거, 그런 것을 표현한 거랍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뭐 보통 사랑한다는 것 이상 그 상대를 완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쏟는 아주 정열적인 표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난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한 남자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할 때요, 이 신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버스 안에 듣다가 그렇다.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행복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몰래 문 잠가놓고 아가서 읽어보세요. 딴 사람 몰래. 만일 남편이 아가서 읽더니 야, 그 뭐냐?
어떤 사람이 뭐 시집 가가지고 결혼식 피로연에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노래 못한다 그래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목 가다듬어 가지고 예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이렇게. 예님이 있었구나. 당장 쫓아내버렸대 그냥. 우리는 예님이 아니고 새님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괜히 구원 안 받은 남편은 괜히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문 잠가놓고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신령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에 만족하면요, 사실은요, 그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험악한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아가서님만큼 배웁시다. 그만큼 배우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88년에 구원받고 3년 동안 서울교회에 있다가 92년부터 98년까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다가 (95년부터) 병에 걸려 징계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자매입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첫째, 촛대를 옮긴다는 예언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성령을 걷어간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예방책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첫째 질문부터요. 우선 이 자매님이 88년에 구원을 받고 3년 동안 서울교회에 다니시다가 92년부터 98년까지 꽤 92, 93, 94, 95, 96, 97, 뭐야 6년간이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대요. 글쎄요. 그 다음에 95년부터 병에 걸려 98년까지니까 그동안에 중간이네요.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자매입니다. 근데 얼른 안 돌아오고 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3년이나. 95년, 92년에 부터 다른 교회 다니다가 95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98년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우선요, 이 자매님이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이 혹 계세요. 사실은 구원을 받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예? 어린 아이가 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제 귀찮다, 이제 젖 먹는 것도 지겹다, 이제. 어? 아이고 뭐 날 들여다보고 나이 자꾸만 아이고 참 지겨워. 그러면서 이제 밤중에 기어 나가 버리세요. 개구멍으로 그래. 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 자매. 예?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께로 신령한 공부를 받고 형제 자매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 내가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께 신령한 것을 전부 공부받고 자라요. 예? 그 교제를 떠나면은 어린 아이가 집을 떠나는 거, 부모 품이나 자기 가족들 품을 떠나는 강아지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전에요, 전도집회 할 때요, 목사님이요, 이제 구원부터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 어느 교회 가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라고. 우리 교회 꼭 나오라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그래요. 그래서 그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구원받고 나면은 가락에도 못 가요. 사실은. 가봐요. 얻어먹을 게 있는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우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분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몇 년 동안 있다가 막 헤매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실컷 고생하다가. 예? 그리고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자매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신앙 훈련을 받다가 그랬어요.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왜 징계를 받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무슨 신앙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 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자라야 됩니다. 젖 먹고. 예? 훈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깐난 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할 일이에요. 훈련은 내가 나중에 큰 후에 훈련 받는 거고. 그죠? 예. 구원받고 나서 말이죠. 막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뭐 무슨 훈련 받으러 간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 군대 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예. 그런 뭐라 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으면 뭐 얼마나 자랐을 텐데. 정말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이 어릴 때는 잘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교회는 구원은 여기서 받고 훈련은 딴 데서 받고 자라고 딴 데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그 교회 우리 교회를 가르치 지칭해서 하는 말이 그 교회는 구원은 잘 받게 하는데 그 훈련을 잘 못 시킨다고. 아니면 이 성장하는 길을 성장시키는 걸 잘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애가 애 낳는 거 봤나? 어른이 애 낳는다. 그럼 어른이 애 낳아가지고 어른이 애 낳은 어른이 안 키울 줄 아느냐? 제대로 못 키울 줄 아느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자라게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기는 구원받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저쪽에는 자라게 하시는 성령이 저쪽에는 또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구원받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쪽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자라기는 저쪽 엄마한테 가서 전 먹고 딴 엄마한테 가서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안 해요. 예. 몇 년 동안 헤매고 오면은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예? 그대로만 아니라 이제 징계를 받고 오니까 이제 벌써 자기는 그 맞은 상처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훈련 받았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만일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훈련 받지도 않고 받은 줄 알면은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훈련은커녕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중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 있음으로써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징계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까?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아닌 엉뚱한 거 받아가 성령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이제 여수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저 섬 지역으로 촌으로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습니까?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직 저는 거듭난 확신은 없습니다. 솔직하더라고요. 거듭난 확신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전도하는 은사를 주시느냐고. 거기다가 개척하는 은사를 주시냐고. 그건 당신의 영웅심이라고. 그거는 당신의 용기고, 당신의 어떤 영웅심 내지 어떤 허영심이라고. 그거는 그래 가서 당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느냐고. 전부 끌어모아 놓으면 지옥 갈 사람 모아 놓고 그게 무슨 개척전도냐고. 그게. 제가 한번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방언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방언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이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방언 그대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방언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압니다. 방언이 이적 중에 작은 이적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그랬죠. 근데 믿기는 믿는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표적입니다, 방언은.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적은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마귀 역사로도 나타납니다. 마귀 역사로도 병 고치고 뭐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늘에서 막 불이 떠지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마귀가 방언 못 하겠습니까? 방언은 이적 중에 가장 작은 이적인데 왜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요, 예수 믿지 않는 한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어떤 분이 그 책을 저한테 빌려주길래요. 꼭 읽어보라 그러는데, 그 책 이름이 영동과 장생이요. 실령영자다가 움직일 동자, 길장자, 날생자 그래가지고 영동과 장생. 영이 동한데요. 그거 보면은 이제 딱 무슨 기본 체조를 하고 딱 앉아서 정신 통일시킨 거예요. 내가 영동한다 하고 딱
막 이게 이제 흔들리면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영이. 그러면서 손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 아픈 부위를 찾아가서 막 안수하는 거예요. 네. 이 병이 낫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이 동했는데 이 영이 동했는 걸 저쪽 사람이 옮겨줄 수도 있어요. 이 가능이 저쪽 사람인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자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타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 자기 영이 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영이 와서 하는 것도 있다. 다른 영에서 와서 다른 영이 들어와서 할 때는 아주 운동이 격하고 아주 위험하니까 빨리 중지시키라. 그런 주의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요즘에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선생님이 말이죠, 체육 선생님이 딱 마루장에 딱 꿇어 앉혀놓고는 딱 이제 정신 통일을 시켜요. 하고 있으면요, 내가 이제 텔레비전에 봤어요. 그 아이 중에서 몇이 휙딱 구부러져 버려요. 그냥 구부러지면서 막 떼굴떼굴 구부르면서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만일 교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성신 받았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신도 아니고 악신도 아닙니다. 이상한 정신적인 상태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예? 뭐 기를 불러낸다는 말도 있고, 예? 기를 저쪽 사람에게 준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는 사람이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힘도 있어요. 이 짐승에게 말이죠. 기합술하는 사람 닭 있잖아요. 닭 같은 거. 야, 그러면 닭이 휘딱 구부러져 죽어버려요. 멀쩡한 닭이. 보셨어요? 야, 그러면 뻘떡 살아나면 꼬그렉하고 일어나요. 그냥. 아니, 직접 보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 하여튼 별 얘기도 다 있는데요. 또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아까 영동과 장생이라는 책이에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안찰기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찰기도에서 병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요. 전에 그 김수민가 지금 저 가수 있잖아요. 저기 필리핀 어디 가서요, 암 수술을 받았다고 신문에 나왔대요. 아주 맨손으로 암을 끄잡아내더래. 그냥 맨손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가니까 막 맨손으로 막 손가락을 막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암을 끄잡아내가지고 말이에요. 수술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은 필리핀에 가서 수술 받았다는데 의사가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신문에 그거 보고 글쎄요, 믿거나 말거나. 예? 예. 이교도들 속에도요 기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교도들 속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박태선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 물론 귀신입니다. 이때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방언할 수 있다고 해요. 예. 방언하는 사람 옆에다가 신 들린 사람 데려다 놓으면 금방 방언 따라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방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조방언이 있어요. 인조방언. 이거는 성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지가 지어낸 거예요. 아따비시다바켓다리 씨라바리따 하바리 쏙바리시다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고상하게도 뭐.
그래가지고 지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서 그게 방언이래. 어떤 사람은 또 할렐루야를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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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리빨리 하면 나중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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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건 성신도 아니고 마귀 역사도 아닙니다. 순전히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귀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신에 의해서 하니까 그 진짜 자기는 성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하거든요, 진짜. 밤새도록 하거든, 그것도요. 예? 똘방똘방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거든요. 성신의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질문하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아는 이 마귀의 역사를 성령인 줄 아는 그것이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 제 것이라는 것은 거짓을 참말처럼 한다고요. 참말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속은 겁니다. 거짓을 거짓인 줄 알면 안 속죠.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아주 철통같이 믿어요. 제가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여기 오신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저요 어디 가서 그분도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호로 해서 음성을 들을 때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제가 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안 믿고요. 성경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서 뭘 깨달았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들은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게. 그분이 이제 정신병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정신병 약도 좀 먹었어요, 한동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정신적인 그 어떤 작용으로 환청이라는 게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환상도 나타나요. 갑자기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멀쩡한 눈에 눈 보이 뜨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 때문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게 정신병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거. 정신병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얘기를 하니까요. 아닙니다.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너무 또렷하게 들림으로써 하나님 음성이라 들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음성입니다. 마귀가 또렷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람은 성경보다는 그걸 더 의지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생각 안 하고 뭘 본 거, 그래서 골로새서에다 보면 너희가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잖아요. 뭘 요만큼 보고 요만큼 들으면 이만큼 과장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뭐 요만큼 봐가지고 막 이만큼 과장되게 막 꿈보다 해석이 막 굉장하죠. 예? 아닙니다, 그거. 예. 마귀가 음성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취약점인 사람 있잖아요. 뭐 정신병을 앓았다든지 뭐
어떤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구나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주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혼란할 때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는다면은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신앙 구원을 확실히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라는 게. 예?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손을 위해서 손이 있습니까? 손을 위해서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손이 있어요. 예? 얼굴도 씻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몸 전체를 위해서 손이 있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래요. 눈을 위해서 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 전체에서 눈이 있어요. 입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할 일 있잖아요. 근데 혼자 쫙 뚝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필요해요? 예? 만약에 손가락이 떨어져 저쪽에 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야, 나 손가락 은사 받았다. 요거에 붙어 있을 때 손가락이 귀한 것이지, 쓰임 받는 것이지,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썩어버리죠 금방.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 쓰임을 받습니다. 예.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지요. 이 내장 안에. 예? 그것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나타나지 않지만 은밀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사예요 그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적절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때 주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면은 아무 짝이 없어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절로 맺을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건 주님 떠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요,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말라지려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가지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열매 맺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도요, 한때는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이 막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뭐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아요. 그래서 말씀 잘 전한다고 칭찬도 받고 실제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딱 떠나면은 그때부터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부려봐야 소용없이 과거에 아는 성경 지식, 말 잘하는 거 열심히 동원해봐야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왜? 성령에서 끝났어요. 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야. 이때까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뭐 재주로 하는 줄 알아. 네? 그래서 한 가지 알 것은 은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함을, 방언을, 그 다음에 그 예언함을, 각각 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전체 교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 어떤 얘기는 능력의 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니라. 12절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많은 지체가 뭐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손과 발과 눈, 코, 입 이게 전부 지체가 은사예요. 예? 그 다음에 다 하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중에 맺혀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 은사를 그런 게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예?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저요, 제가 오늘 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예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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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차라리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점쟁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게 예언하는 은사입니까? 뭘 어쨌느니 성경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 이사가란 말이 있습니까? 취직하란 말이 있습니까? 뭐 시집가고 누구하고 시집가고 누구하고 장가가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에요. 왜 분별 못해요? 이사가는 것이 성령 신앙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이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지 믿음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일일이 무슨 계시를 해줘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자기가 그걸 분별합니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예언자한테는 뭘 물어봐야 물어보기는. 꼭 물어보려면은 자기보다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줄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무슨 예언자가 필요하냐고. 예? 그리고 성령을 거둬간다는 시편 51편 11절을 인용했는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성령을 거둬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거둬간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떠나도 성령은 계시긴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을 뜻대로 살도록 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신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그 사람에게서 손 놔버려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아까 교회를 떠난다는 말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성령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롯이 소돔성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끝났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만 돼.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성령이 개인 속에 뭐 충만히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울 같은 분. 예?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그 사람들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 혼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교회를 떠나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바울은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이야. 우리는 성경 한 자도 기록 못해요. 어디 바울 옆에를 자기 갖다 놔요. 예? 자,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쓰실 때 그때사 내가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일. 발이 됐든 손이 됐든지. 그리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 뜻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동해 가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드시는데 그걸 자꾸 불순종해요. 자꾸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몇 번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계속 불순종하면은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 역사 끊어버려요.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든지 합당치 못한 일을 행동하면은 성령을 슬퍼하시게 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소멸할 수 있어요.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잘못되게 함으로써 할 일을 안 함으로써 소멸되게 하는 거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요. 이 소멸한다는 건 성령의 불길을 내가 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예방책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예방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계속 묵묵히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지는 만큼 조용히 순종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혼자서 서두르지 말아요.
먼저 갓난 아이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묵묵히 성장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할 일을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지금 말씀했는데, 예방책으로 살 수 있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을 했는데, 앞에 촛대 옮긴다는 말에 성령 떠난다는 마찬가지. 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여기 물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7 금촛대 사이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랬어요. 7 교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가르쳐요. 그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데,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촛대는 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계속 기름이 공급됩니다. 예? 교회는 성령이 계속 공급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만약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은 이건 인간 집단이라고. 아무리 조직을 철저히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인간 조직이지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이 개인이 잘못할 때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고, 교회 전체가 만일 잘못되면은 성령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버려요. 그게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때는 성령의 역사하셨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못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딴 데로 옮겨버려요. 역사가 다른 데서 역사 나타나요. 이거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은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간 방법으로, 인간 조직으로 하면은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때부터 거짓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 보면은 한때는 성령의 역사 하셨는데, 성령의 이 촛대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이후에 인간 조직만 남은 것이 많은 교파들입니다. 예?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성결교에서도 한때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은 그때는 이제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인간 조직으로 이제 해나가요. 다 겉으로는 보면은 뭐 경건하고 훌륭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없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얼른 뒷부분이 좀 있는데요. 둘째로 제가 장님이 된다는 예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장님이 된다는 예언을 받았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실제로 제가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교회를 떠나서 그런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불순종하는 자매에게 징계의 강도를 더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저를 약하게 하시고 병도 주시고 눈까지 손을 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울 수밖에 없고, 부디 멀쩡한 사람의 눈이 멀어져서 목사님 착걸랑 아나니아처럼 안수하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이러한 모든 신앙의 불행의 회개와 기도와 그 외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눈이 멀어가지고 오거들랑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달랍니다. 안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눈 안 멀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 예언은 거짓이요. 눈이 먼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한쪽 눈이 먼다고 점쟁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이제 먼다 그랬거든요. 왼쪽 눈 먼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눈 애껴 가지고 요거 눈 멀거든요. 요거 쓰려고 애껴 놨대요. 딱. 그랬더니 진짜 멀었대. 그래 애껴 놨던 거지 쓰려고 하니까 그만 덮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멀어버렸대. 거짓된 거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걱정할 것 없이 이게 징계가 됐든 뭐가 됐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됐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눈을 멀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만일 눈이 멀 만큼 무슨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도 다 고쳐주셔요. 알겠어요? 만일 징계를 받아서 지금 여기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가까운 동네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앙교회에 억지로 나온다면 제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것은 확신하시는지요? 몸이 병 때문에 또 가까운 동네에 안 돼요 또.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했다가 또. 제가 한 가지 멀더라도 나오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어렵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힘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생활하면은 모든 걸 고쳐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만일 이대로 헤매다가는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진짜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성경 배우시고 말씀 배우시는 만큼 깨달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사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뭐 눈이 먼다는 예언했더니 그것도 거짓이에요. 만일 그런 소리 들렸으면 마귀가 한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께서 말씀 안에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함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거짓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우리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